나 피 안에 있으니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나 피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내게 승리 주셨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태어났다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14강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나는 십자가와 아무런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셈이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죄의 고백은 죄의 거부를 의미한다. 우리가 십자가와 조화를 이룰 때만이 죄의 능력은 부서진다. 이 얘기를 했죠. 이거 정말로 참 이리 핵심적으로 요약을 너무너무 잘 해놨죠. 그러나 십자가는 숨기는 곳이나 죄를 덮어버리는 곳이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와 관계를 끊고 죄를 드러내는 곳이며 죄책을 담당하는 곳이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장소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몰래 숨어 지내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죽는 거,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몰래 어느 산골짜기 가서 죽었다 합시다.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죽음은 절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막말로 감기에 걸려 죽었다. 암이 걸려 죽었다.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반드시 공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참 이거 놀라운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는 공개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몰래 은밀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인간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님이 공개적으로 수치당하면서 조롱받으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아담과 이브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항상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을 매 죽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총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에 못 박혀서 죽여야 돼요. 왜? 아담과 이브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열매 때문에 인간이 죽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강을 봅시다. 십자가란 뭐냐? 여기는 거. 여긴다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순종. 순종이다. 순종.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오늘은 이 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거 한마디 하고 들어갈게요. 안갚음이라는 나라에서 안갚음. 원수를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안갚음. 이것이 남이 해를 주었을 때, 남이 나에게 해를 주었을 때 나도 그에게 해를 주는 일. 저도 그에게 해를 주는 일. 그러니까 남이 나를 해꾸지 않을 때 겁을 준다든지 돈을 손해보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 남이 나에게 해를 줬을 때 나도 그에게 해를 주는 일을 안갚음이라 앙. 앙이란 것은 뭐냐면 애기가 울 때 앙 하고 울죠. 앙 하고 애기 우는 소리. 그 다음에 이 앙이란 것은 뭐냐면 남을 겁을 때 앙 그랬잖아요. 호랭이가
물어간다 안 그러잖아요. 그때 앙이에요. 이거는 순우리말입니다. 한문이 아니고 순우리말. 근데 안가품이란 말이죠. 안가품. 이 안이라는 것은 안쪽, 속이란 뜻이에요. 안, 속이란 뜻입니다. 이게 안가품이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을 안가품이라고 그래. 안가품.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에는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보고 안가품. 이게 안쪽으로 갚는다 그러면 안쪽으로. 노의 개념이 아니라 속으로 갚는다. 그러니까 안가품하고 안가품하고는 발음이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다르죠. 내가 왜 이걸 소개한 줄 아십니까? 하나의 말씀의 미세한 차이가 완전히 그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데 몰래 산골짜기에서 몇 사람만 알고 죽는 것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죽는 것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죽음이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하고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매 맞아 죽거나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채찍이만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나무에 못 박혀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물과 피가 인간의 육체를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가품하고 안가품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는 것하고 몰래 죽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창피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님께서는 질투가 많으신 연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해방받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생성된 능력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수치와 절망으로 몰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성된 그 능력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 자신이 수치와 멸망으로 가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주님의 이러한 교훈을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친절로 배우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분의 친절로 배우든지 이 교훈을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해 그분의 징계에 의해 배우든지 간에 어쨌든 배워야만 한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배울래 매 맞고 망하고 그래서 배워일래 이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100% 사람들이 그럽니다. 순종을 통해서 배우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 자만, 자존심, 또 내가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 안 맞고 순종하면 좋은데 꼭 매를 맞아야지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친절로 다시 말하면 아무 고통 없이 배우든지 불순종으로 인해 그분의 징계에 의해 배우든지 간에 어쨌든 배워야 돼. 이거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주님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왜 사는 줄 아세요? 왜 사업하고 공부하고 한국에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우리나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이 모든 과정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듯이 나도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실제화가 안 되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 좀 하면 그냥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줄성 세고 11조 내면 다 됐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칼이, 내가 섭리라는 단어를 표현을 많이 쓰죠. 섭리의 칼이 당신을 죄와 죽음에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을 하나하나 끊어내실 것이다. 그렇죠. 섭리의 칼이 뭡니까? 때때로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칼이에요. 부, 건강, 친구 등도 당신으로부터 그 칼에 의해 끌어져 나갈지도 모른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칼이 오면 부가 이게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섭리의 칼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이 끌어져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죄와 자아에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을 하나하나 끊어내기를 바란다는 거죠. 당신의 내적인 자아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당신의 기쁨도 떠나가 버릴 것이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맨날 기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이 많아요. 안팎으로 얻어맞고 깎이고 불타고 분쇄되고 나서야 당신은 비로소 무시무시한 침례 가운데서, 여러분 침례란 말 들으죠. 침례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침례예요.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가 아니고 그건 상징이고, 무시무시한 침례 가운데서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죄악된 모순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전부 다 이기적이거든요.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죄악된 모순, 이 우리 집, 우리 자식, 내 자식, 내 재산, 그런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 하고 내 자식, 나만 아니면 돼. 대한민국 사람 다 코로나에 걸려도 나만 안 걸리면 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어? 대한민국 사람 다 암에 걸려도 나만 안 걸리면 돼. 이런 이기적인 거. 이런 이기적인 삶에서 완전히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 자식, 내 가정, 이 정도. 기껏해야 남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위해서 구제도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나의 적은 물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뭐 성경 달달 다 외우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하면 뭐해?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삼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아가기로 원하는 거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당신은 비로소 갈보리의 십자가의 승리와 파멸에게 자아를 내놓을 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얻어 터지고 매를 맞고 망하고 자빠졌을 때 이제 비로소 아이고 이제 돈 내가 아껴도 소용없구나.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 해봤자 소용없는 거구나. 그것이 그때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아껴봤자 똥 된단 말이었어. 아껴봤자 똥 된다. 아껴봤자 똥 돼요. 진짜로. 저도 적은 거지만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엄청나게 아끼는 건데 그게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잃어버리고 박살나더라고요. 자아를 내놓을 준비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아가 이제 깨질 준비가 되다 혹은 각오가 되다라는 표현이야말로 축복된 말이 아닐 수 없다. 비로소 제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내 중심이든 내 삶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가 주인이든 삶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구나.
이렇게 이제 비로소 된 것이 기본 자세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저 스포츠 보면 항상 기본이 중요하지. 기본 자세. 어떤 분이 그잖아요. 골프 치러 갔는데 자기가 열받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골프 치는 것을 안 가르치고 계속 수행하는 것만 한 달이고 두 달에 가르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거 들었습니다. 산에서 어떤 어른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권투를 배우러 갔는데 권투를 안 가르치고 줄넘기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줄넘기만 가르치다는 거예요. 열받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감독이나 그 코치 입장에서는 그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기본. 줄넘기도 제대로 못하고 줄넘기를 10분, 20분 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는 놈이 무슨 권투를 하냐 이거야. 기본 체력, 기본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배우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서 얻어맞고 깎이고 불타고 분쇄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은 무시무시한 침대 가운데서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지도 모른다. 이기적인 거. 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능력이야. 십자가의 능력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대항하여 지탱할 수 있겠는가? 갈보리에서 생성된 모든 능력이 이제 당신의 손안에 놓여있게 된 것이다. 비로소 이제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생성된 모든 능력, 십자가에서 생성된 모든 능력이 이제 당신의 손안에 놓여있게 된 것이다. 이제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얘기를 나옵니다. 라든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FG 후겔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그의 뼈 중에 뼈에서 라든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연구소에 고용된 젊은 여성의 이상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여인들은 그 공장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녀들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자 $10,000씩을 보상으로 받고 그 실험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의사들은 라든과 접촉하며 일했던 소녀들을 검사했고 엑스레이에 의해 생명을 소멸시키는 이상한 불이 그녀들의 뼈에서 불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엄청나게 집중된 힘이 그 여자들을 죽이고 있던 것이다. 그 라듐이 얼마나 나쁜지, 그 라듐이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얼마가 있다 보니까 그 라듐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생명을 완전히 죽이는 그것을 이제 엑스레이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집중된 힘이 갈보리에서 생성되었다. 저 하늘의 라듐. 아까 그 실험실은 이 땅의 라듐이지만은 저 하늘의 라듐이 있다는 거죠. 저 하늘의 라듐이 인간의 죄와 수치라고 하는 커다란 암덩어리 위에 집중됐다. 우리가 왜 그저 암 걸린 사람한테 그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 약을 혈관에 넣어갖고 이제 그 약이 들어가서 이제 암 세포를 죽이는데 암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막 토하고 고통이 심하다지 않습니까? 제 친구도 그 암 치료받는 걸 제가 병원에서 봤는데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같은 그 항암 치료받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라듐은 죽이는 일을 한다. 하늘 아래 이 집중된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없다. 십자가는 죽이는 일을 한다. 잘 보시오.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자신을 갈보리에 노출시킨 사람은 곧바로 숨겨진 어떤 불이 그의 뼈 안에서 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노출시키면, 갈보리에 노출시키면, 골고다 언덕에서 노출시키면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라듐이 뼛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그 생명을 죽이듯이 갈보리의 그 라듐, 저 하늘의 라듐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한 건데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 말고 우리 자아,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있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교만, 혈기, 게으름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이거든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힘에 대해 내 편에서 제한을 두지 말도록 하자. 죽음을 다루고 생명을 주며 치료하는 광선이 나의 가장 은밀한 삶에 침투하여서 그 숨겨진 불이 나의 가장 깊은 존재의 모든 뼈들 안에서 타오르도록 하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라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라둠이, 주님의 라둠이단 말이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적용되도록 하자. 이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육체가 사는 동안에 계속 세수하고 씻고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하듯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는 동안에 계속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얼마큼 성화돼야지 내가 구원받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천당이냐 지옥이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바르게 되는 것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만하고 불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으로 졸업하고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것하고 공부 안 하고 꼴찌로 졸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똑같다면 뭐 하려고 공부할 겁니까? 똑같다면. 아니 열심히 돈 버는 것하고 돈 안 버는 것도 똑같다면 뭐 하려고 돈 벌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하고 안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다면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이런 강의 듣는 것하고 안 듣는 것하고 똑같다면 뭐 하려고 이런 강의 듣 겁니까? 킹제임스 성경 보는 것하고 개성경 보는 것하고 똑같다면 뭐 하려고 킹제임스 성경 얘기할 겁니까? 뭔가 다르기 때문에 더 좋고 깊고 정확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치료법에 내 자신을 놓치실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법 이 말이나 치료하는 광선이라 이 말이나 또 그다음에 하늘의 라둠 이 말이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이 말이나 또 뭡니까? 무시무시한 침례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섭리의 칼 하나님의 섭리의 칼 이 말이나 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같은 말을 계속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섭리의 칼,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침례,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늘의 라둠, 저 하늘의 라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나오죠. 치료하는 광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법, 이거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법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거짓되고 가식적인 자아에 진실로 지쳐있다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만약 나의 마음이 해방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타오르고 있다면 해방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불만, 불평, 짜증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진짜 원한다면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영혼이 생명수의 샘을 마시고자 갈증을 일으키고 있다면 정말 이 갈증 부자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잘나고 싶고 이런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갈증을 다 해소시키고 이런 세 가지 것을 다 해결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갈보리에 충만한 메시지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으로 당신에게 환영을 받게 된 것이다. 갈보리에 충만한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갈보리에 충만한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암도 안 걸리고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고 그따위 소리가 아니에요. 갈보리 충만의 메시지가 뭐냐? 거짓되고 가시적인 자아가 죽고 이 땅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뭐 잘나고 싶고 사람들에게 우쭐대고 싶은 그런 것들, 어?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찾는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돈 버는 줄 아세요? 남한테 뽐내고 싶고 목에 힘주고 싶어서 돈 버는 거예요. 아니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고 5평짜리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고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50평짜리 사는 사람이 5평짜리 반지하에 사는 사람 앞에서 목에 힘을 주잖아요. 그 맛으로 돈 벌고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믿는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어? 그게 자아단 말이에요. 응? 왜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난립니까? 국회의원 되고 목에 힘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 자기들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웃기는 소리지 말이야.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 100% 거짓말이에요. 전부 자기가 우쭐대고 싶어서 명예를 얻기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돼갖고 그렇게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망해도 자기는 안 그런다 이거야. 응? 이런 것들이 다 깨지려면 갈보리의 충만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으로 당신에게 환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슬픔, 비극, 눈물,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망하게 하고 손해를 입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한 줄 아십니까? 이 갈보리의 충만한 메시지,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에게 실제화되고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으로 거듭거듭 말하노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여기 못 박혔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못 박혀 있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즉 나 같은 자 안에서도 그분이 사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분께서 부활의 삶 즉 자신의 죽음 즉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뭐 성경에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진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못 바뀌었고 지금도 못 바뀌어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자 안에서 주님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사신다고 그게 느껴집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저도 잘 안 믿어져요.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이 산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천당을 갑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집안에 새는 바가지는 집 밖에 가도 새는 거예요. 집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가 집 밖에 가도 안 새는 것이지 집안에는 바가지가 샜는데 집 밖에 가니까 안 새더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예수 스님과 함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을 내 것으로 여겨진다네. 예수 스님과 함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을 내 것으로 여긴다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 스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라네. 요건 이제 그 시를 갖다가 이제 영어 시를 갖다가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스님과 함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을 내 것으로 여겨진다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니까. 주님은 죽었고 나는 안 죽었다. 그러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스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라네. 참, 이거 놀라운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에 우리가 몸을 맡겨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치료법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의사는 째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안 째고 하는 방법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뭐하러 째 겁니까? 없으니까 째야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치료법. 참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저 하늘의 라둠이단 말이에요. 이 라둠을 쪼이면 육체가 죽듯이 하늘의 라둠을 쪼이면 내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쪼이는 방법이 뭐냐? 가난, 질병, 실패,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깨트린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갈보리에 노출시킨 사람은 곧바로 숨겨지는 어떤 불이 그의 뼈 안에서 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십자가는 자아를 내어놓는 걸 말한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요. 말로는 뭐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떠들었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스타일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나. 그런 어느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얘기를 해보면 교회 어떤 문제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냐 아니냐, 이게 정말 전체 교회를 위한 거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장로하고 내가 친해. 그러면 나는 A라는 장로 편을 드는 거야. B라는 집사하고 내가 친해. 그럼 B라는 집사를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친하니까 당을 짓는 거야. 서로 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편을 드는 거야. 우리 삼촌이 이 교회 집사다. 그러면 그 삼촌 편을 드는 거야. 이거 전부 다 가짜 신자는 거예요. 가짜야 가짜. 진리냐 아니냐는 그게 아니고 왕이 내 목을 당장 죽인다더라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충신이지. 왕의 비위로 맞추는 인간은 그거는 간신이에요, 간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네 편 내 편 따지는 거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 자식에 유익이 되냐 안 유익이 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자식 내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침례라 그랬죠. 무시무시한 침례. 이 무시무시한 침례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침례.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죄악된 모순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부와 건강과 친구 등도 당신부터 그 칼에 끊어질지도 모른다. 왜? 하나님의 섭리의 칼이 당신을 죄와 자아에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을 하나하나 끊어내실 것이다. 응?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치료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법. 응? 하나님의 치료법에 의하면 우리 기본이 뭐냐? 거짓되고 가시진 자에 내가 진실로 지쳐야 돼.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인정이 안 나는 거죠. 나의 마음이 해방받기를 나는 정말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 불안, 초조, 코로나 공포에서 해방되고 싶고, 혹시 내가 망하면 어쩔까? 교통사고 나면 어쩔까? 암이 걸리면 어쩔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되면 어쩔까?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정말 나의 영혼이 생명수에, 나의 혼이 생명수의 샘을 마시고자 갈증을 일으키고 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에 나 자신이 완전히 나 자신이 묻히고 싶고 그 생명수를 내가 충분히 마시고 싶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일어나야 돼. 이 세 가지가. 갈보리의 충만한 메시지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충만함으로 당신에게 환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으로 거듭거듭 말하노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혀 있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 안에서도 그분이 사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분의 삶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산다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왜 50년, 60년, 70년 살아야 됩니까? 아니 오늘 죽든 10년 뒤에 죽든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천당 갈 건데 뭐하려고 오래 살 거냐 이거야. 여러분 보고 뭐 너 좋은 아파트 한번 살아봐라,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죽어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살려놓는 게 아니라니까. 네 자식이 잘 되는 거 한번 보고 죽어라,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죽으세요. 아, 자식이 지금 선거하는 거 보고 죽으세요. 뭐 손자가 뭐 결혼하는 거 보고 죽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놓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맨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고통을 받고 산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예요? 그 지옥이지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빨리 죽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고통받고 살 바에는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뭘 오래 살 거예요. 다 살게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깨뜨리고 자아를 죽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저 천국만을 소망하고 갈망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 갑자기 죽어버리면 우리가 그냥 그런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고, 어렸을 때도 여러분 자신들 각자 환경이 있잖아요. 저런 인간 만나게 하고 저런 사람 만나게 하고 저런 일 만나게 하고 이런 일 만나게 하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아까도 나왔지.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칼. 칼은 뭐예요? 잘라 부시고 도려내는 거잖아요. 섭리의 칼이 당신을 죄와 자아에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을 하나하나 끊어내실 것이다. 그럴 때 건강, 친구 이런 것들이 다 그 칼에 의해 끊어져 나갈지도 모른다. 그럴 때 당신의 내적인 자아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당신의 기쁨도 떠나가 버릴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적인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안팎으로 얻어맞고 깎이고 불타고 분쇄되고 나서야 당신은 비로소 무시무시한 침례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침례 가운데서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죄악된 모순, 나 하던 것이 그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